주일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요. 한 달 후 6월 둘째 주일에는 이제 또 아버지 주일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제 그게 없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몇 년 전부터 바꿔서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시죠? 효. 한국에 아주 나쁜 욕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욕하는 건 참 안 됐는데, 이 나쁜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호로자식이에요. 헐 그러면서 손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죠? 이 호로자식이란 단어는 홀로 스스로 자라난 자녀라는 이 뜻을 줄여가지고 욕으로 사용하면서 호로자식, 즉 부모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 즉 인맥관계 이런 거 없는 인간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한국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효의 개념보다 성경은 더 깊은 의미의 강한 효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아까 같이 나쁜 용어인 호로자식에 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정도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중한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녀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 한국말로 그다음에 뒤에다가 그 한문으로 효, 영어로도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특히 이제 의미심장하게요. 한문이 참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노인에 해당하는 이 글자와 아들에 행하는 이 글자를 이 모습을 따서 이렇게 효,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이렇게 뒤에 쥐고 있는 모습이 바로 효자죠. 참 모습이 좋아요, 그렇죠? 모습만 좋고 우리 그렇게 안 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꼭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뭘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이 순종이 무엇을 어떻게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순종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원어적인 의미 양쪽 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만 양쪽 다 이 언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반대로 불순종이라는 뜻이 뭘까요?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부모 말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앞에 말한 호로자식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나 듣는 척하고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을 불효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순종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인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의 많은 부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한번 먼저 보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 사실은 많은 사람 플러스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순종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종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
죽기까지 목숨 걸고 순종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시대는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치면 뭐 대부분 내가 알고 싶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서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보다는 부모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책이나 지식이나 인터넷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딱 믹스업 딱 해서 비교를 해보는 순간에 바로 뭐가 나가죠? 아버지 그거 아니거든요. 어머니 그거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곤 하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싶고요. 뭐 할 게 많은데 그냥 딱 줄여서, 때때로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부딪히는 것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일단 듣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더 중요하죠.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뭐랄까요? 열악한 시대들을 살았어요. 또 열악하다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혜택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핸드폰 없던 시대. 그렇죠? 핸드폰 생기고 이제 폴드폰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생기고.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폴드폰 없어도 그냥 저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다 사실 수 있어요. 지금도 멋지게 핸드폰 뭐 스마트폰까지 드리지만 쓰는 기능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전화 받고 전화하고. 그죠? 요즘 많이 잘 가르치면 카톡 정도 하겠죠. 그것도 잘 안 되시면 이제 누구 때리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무기처럼. 별로 이 기능이 진짜 10%도 못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진짜 알고 있는 진리와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진리가 좀 괴리 현상을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부모님 왜 저래가 아니라, 이 좋은 혜택들을 그동안에 모르셨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서글픔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좀 더 나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의 부분들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시죠. 또 혹은 안 하기를 바라시고, 야, 교회 가지 마 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서 그냥 교회 안 가드리는 게 순종일까? 아니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이시라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모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은 영적 세계를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지. 받으시면서 무시하고 아니거든요, 아버지. 그럼 지옥 가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일단은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셔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이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무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더 사랑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포용, 부모님의 상황과 여건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부모님과 대치 상황에 있던 상황들을 풀으며 결국 부모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믿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제대로 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우리 큰빛교회 사역하면서요. 예배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인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효심이 강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가끔씩 만나서 우리 이제 예배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걸 좀 뭐랄까요 나가기 싫어서 하는 이렇게 핑계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 마음의 성품이나 생각이나 이분의 베풀미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만나면 부모님이 형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뻐하시고 같이 지옥에서 지내니 기쁘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이놈아 너라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분 끝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정답은 뭐죠?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두 분 다 모두가 다 천국에서 임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로 주 안에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본이 안 되는 그런 부모님도 있겠죠. 그러면 난 저런 부모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난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런지 몰라도요. 이 원리를 따른다면 주 안에서 마땅히 우리 부모님도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권세가 있으심을 깨닫고 알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단어 중에 이것이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공경하라. 그리고 계속되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honor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거 그림 찾으면서 고민하느라고 사실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보냈어요. 이 무겁게 여기면, 무거운 짐을 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몸이 굽죠. 또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뻣뻣한 상태에서 들긴 어렵죠. 몸을 굽히죠. 바로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의 몸이 신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 굽어진다라는 것이죠. 뒤에 그림에, 옆에 그림에 보면 가벼우면 뻣뻣하죠. 부모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면 내가 더 살아있어요. 부모님보다. 그렇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은 정말 이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귀중한 분이고 또 신중을 기하여 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부모이든, 본이 되든 본이 되지 않는 상황의 부모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은 앞에 말씀드린 주 안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 삶을 벗어나 다른 분들에게도 가정 속에도 자녀에게도 본이 될 만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공경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다루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 신중이 다르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중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난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분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깊이 한번 다루면 참 좋겠어요. 정말 본이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가정을 버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로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이 공경의 단어는요,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양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찾다가 아주 좋은 그래프를 찾았어요. 이런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1998년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님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89.9%에 해당했다면 2010년에는 36%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참 부끄럽죠. 얼마만큼 어떤 모습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그죠? 여기에 아주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꼭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이 뒤에서 지원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일생의 삶을 또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잘 공경해드림으로써, 부양해드림으로써 남은 생애가 값지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마음부터 진정으로 시작하고요, 또 기도로 부모님들에 대한 진정으로 부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때가 되어 정말 물질과 성심과 성의를 다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 이 구절 속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가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4개, 처음부터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는요, 다른 뒤에 구절들은 조건이 붙지 않는데, 축복의 조건이 붙지 않는데, 유독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한다, 내가 오래 잘 산다라는 단어를 약속 있게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이 우리 인생의 삶 중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아주 문자로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장수하는 것, 제가 어릴 때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 구약의 말씀 쭉 읽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장수한다. 속으로 무조건 오래만 살면 복인가? 그죠? 남들 60 사는데 내가 80 살면 무조건 복일까?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으면서 사는 게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구약의 말씀에 이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장수에 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대해서는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사는 거, 우리 모두가 빨리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샀는데 시름시름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지치게 이렇게 사는 긴 삶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생활하고 지내고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이 땅 위에 오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언급되어 있으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어머니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그냥 마음 둘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한 번씩 전화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걸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시죠.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에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될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은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만 가지지 말고 이 일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기 바랍니다. 이미 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회스럽죠. 그렇지만 또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부모님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 주간 아주 단순한 것 하나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꼭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 혼자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부모님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분들의 양육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지원이 있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만큼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잘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 목적을 따라 움직이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귀한 그 사랑은 언제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 실천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오히려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이제 부모님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지내길 원합니다. 생각하며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전화 한 통이라도, 또 작은 선물 하나라도, 또 정말 따뜻하고 감사하다라는 편지 하나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감사하며 부모님께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효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가 더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님들을 더욱더 귀하게 섬겨가고 순종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